샬롬. 오늘은 인생의 다양함과 때로는 억울함, 답답함,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도전을 욥기 2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 나도 모르고 내 길을 몰라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할 때는 1절부터 17장의 10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핵심 주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간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구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기를 읽다 보면, 한참 읽다 보면 개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욥기만큼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라고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한참 읽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린지를 몰라요. 말싸움이 그렇죠. 욥이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서 욥이 네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서로 변증과 논증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 남보다 늦게 가고 남보다 대접받지 못하고 때로는 모함과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을 때도 있죠. 그냥 마음만 답답하고 그 멸시청대받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는데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 간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고 틀리고가 떠나서 그들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딴에는 권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욥이 나는 올바르다고 정통 얘기를 하죠.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탄식하는데 사실은 지금 내게 닥친 힘든 일이 더 어렵고 마음의 근심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요, 정말 세상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지 마시고 권고할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억울함도 아뢰시고 답답함도 아시고 욥은 뭐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게 될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그들은 지식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외로우니까 나의 외로움을 이기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약물에 의지하거나 또는 술이나 다른 약 같은 것을 유지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밤을 새워서 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목자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럴 때 궁극적인 뭐냐면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니 내가 어찌하면 이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부르짖으면 내가 어찌하면 그러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옳다고 얘기해 주실 것이다. 소송에 걸린 사람들 참 답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지난 2년간 한 청년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힘들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굉장히 2년 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결국은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그 소송 때문에 그는 2년이라는 시간, 자기의 계획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왜 내게만 이렇게 외로움도 가난함도 병든도 답답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얘기를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욥은 외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올바르게 심판받을 수 있고 판정할 것이다.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쿡 하고 나시면 저하고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힘들면 지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씀만 해주셔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욥도 지치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좀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언제쯤 이게 지금 이 고통이 끝날 건데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말씀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참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금방 안 보여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일들이 생겨라고 할 때, 다툴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니다. 너희들이 뭐라든 세상 사람들하든 내 말을 내가 옳고 그랬다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화려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쓸쓸하게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때로는 장미꽃밭도 가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하겠지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으실 거란 이 마지막 희망과 힘과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환난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를 변론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 이건 프라비던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높고 큰 계획, 뜻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과정에 하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침묵.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눈물로 간구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롱해요. 알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슬프고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랍니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면서도 그 회방과 조롱을 들으시면서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욥이 큰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지만 내가 평생 고통 속에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아나니
지금의 이 모든 시험을 단련하고 나서는 가장 정금같이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요 가장 큰 소망을 욥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니 그가 우리를 정금같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의 길을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친다는 얘기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느려도 좋습니다.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례를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큰 순종도 있지만 우리 사도들처럼 엄청 큰 순종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찬양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음식보다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거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순종하는 삶, 정결한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침묵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세우신 계획은 결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날 때보다 바뀌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줄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과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크게 어떤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게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답답한 환경을 준 것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떨게 됩니다. 경외하라 그러죠. 우리는 영어로는 love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좀 알았다고 우쭐했던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깊을수록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천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그렇죠. 내가 형통하거나 내가 어려운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뜻이 있으니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땀이 내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니까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러한 부끄러운 사람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망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데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을 때 침묵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에, 외로움의 시간에, 초조한 시간에 거룩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셔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통이 깊어지고 마음의 답답함이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표징을 보여달라고, 주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오히려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날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으며 눈물로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